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가까지 294장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샀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가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사랑에 감사하며 모주께 나오라. 구하여 주께 맡겨 무언 얻으라. 사랑이여 죄악에 빠져나 우리 아직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소생이 주가 원하는 바라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고 어디까지 먼 십자가 오르네. 시청해봐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울리오라. 귀한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누가 너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오르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없음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네가 너를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오르네. 나의 보양심에 나를 부르시는 바래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로 찬송하리. 죄없음을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예배하지 주님 예배하지 나의 모든 집에 나를 부르신 그 아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듣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너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모든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쁘고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삶의 무거운 나날을 보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사 새로운 힘과 능력 받아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모든 바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도대로 이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이 칭찬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듣게 매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장부기를 치소서. 본문 127번입니다. 사순절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후에 우리 김선아 선생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선한 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따스한 품에 품으시며 저들을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을
이토록 살아나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정하신 이 귀한 날, 거룩한 날, 복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부족함밖에 없는 저들이 오는데 하나님의 전적 사랑으로 힘입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고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내어놓을 것 하나 없는 저들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저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들이 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뒤돌아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여 믿음 없는 자처럼 생활할 때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뢰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느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힘입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저들의 잘못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 또한 많을 줄 압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덮으시며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사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첫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테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참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저들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들도 바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저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결단코 헛되지 않겠고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캄캄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복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때가 수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주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와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내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을 한기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불평하며 무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도 또한 그런 부류의 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실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만 있지 아니하면 또한 충신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며 또 백성을 위하여 섬기며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좋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가 바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이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였으며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도 아버지 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또 의지로 잘 투표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며 일하는 봉사자들 많이 배출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동산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께서 만나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임금 근처에 우리 가나안 동산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님을 인하여서 영이 살아나며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께서 필요로 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목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로 원합니다. 우리 가난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며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귀한 사명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한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힘쓸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4장 함께 찬양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듣던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단서를 오늘 첫 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22절이네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라고 하죠. 근데 어디서 가르치시냐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사도행전, 또 길도, 그러니까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길 가운데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펼쳐진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 리얼하게 비유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이 기록했는데 쭉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역사서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긴 길의 여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어떤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은 길을 지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역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 문이라는 것이 어떤 문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먼저 어떤 사람이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주 질문이 간단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이 질문자의 아주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혹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묻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통상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맥락에 맞지 않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똑똑하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맥락에 맞는 질문을 탁 던지는 친구들이 진짜 명석한 친구들. 그게 이제 확률로 따져보니까 한 15%에서 한 20%밖에 안 된답니다. 10명 중에 한 20명 정도만 그 수업 시간에 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 맥락에 맞는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사람은 엉뚱한 쓸데없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던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은 80%에 속한 사람.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숙제를 안 해가면 제일 두려운 시간이 이제 수업 시간 마치기 한 5분 전 정도라. 5분만 넘기면 이제 숙제 검사를 안 한다. 5분만 버티자. 이렇게 이제 간당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숙제 안 하십니까? 더라 그래요, 더라. 지금 이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난 지금 안 해가지고 이 5분만 버티면은 이제 이 유연한 모면을 하는 순간인데 저기
아주 범생이 같은 인간이 말이지. 손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는 했다 이거지. 자기는 했다 이거지. 자기는 당당하다 이거지. 그러면서 딱 하면서 국제검사 안 하십니까? 아, 그럼 스님, 아, 맞네, 검사해. 그때 이제 막 아나니들 나오는 거지. 얼마나 심히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유를 그 목사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지금 이 질문자가 딱 그런 입장이에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지요, 예수님. 내만 구원받았지요. 이 질문 속에는, 이 아주 간결한 질문 속에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 마음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에 관한 아주 강력한 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단일 민족, 한민족 이렇게 하죠. 지금 많이 이제 그런 게 개념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 나라별로 윤리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리의식에 조사를 하니까 만약에 옆에 이제 음주운전을 한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예를 든 겁니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나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미묘한 양으로서 이게 이제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에게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술을 마셨습니다. 라고 올바르게 진실되게 말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한번 나는 이래야지. 나는 그래도 내 친구니까 내 친구를 좀 보호해줘야지 하면서, 아, 이 친구 술 안 마셨는데요 라고 증언해 줄 수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분이시네. 통계를 내보니까는 96%가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대답한 나라가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거의 90%대예요. 10명 중에 9명은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 40개의 나라에서 이제 설문조사했는데 꼴찌를 누가 했을까요? 아, 우리나라는 꼴찌 아니면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40%. 10명 중에 4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6명은 내가 우리 친구를 위해서 감사줘야지. 내 정의, 끈끈한 우리 혈통의 관계.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혈통주의, 민족주의, 아주 위험한 발상이 사실은 네가 내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마음으로 그 불의함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끈끈한 이 혈통주의에 갇혀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 민족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끈끈이 맺어져 있어요. 그들의 민족주의라든지 민족성이,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자의 의도 속에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이제 끝났겠죠. 구원받지 못하겠죠. 구원받은 자들은 아주 소수겠죠. 이런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질문이 이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전혀 이 질문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동일한 본문인 이 마태복음 우리 7장을 한번 보시면 이 비슷한 맥락의 마태복음 7장 13절 정도에 나오네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이번에는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멸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좁은 문 같은 문이지만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 할 때 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좁은 문으로 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의 좁은 문은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이에요. 집 문을 말합니다. 그냥 집 대문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이라 해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문이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문이 훨씬 더 작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성주인이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무슨 주인이? 집주인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분은 집문이에요. 집문. 근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문하고는 훨씬 더 작은 것이죠. 더 작은 거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쓰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 좁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은 동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씁니다. 어떤 동사냐? 힘쓰라. 힘쓰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탁 나옵니다. 힘쓰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죠. 여러분, 이 힘쓴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를 보면 전투용어예요. 전투용어. 군사들이 싸우고, 저도 어제 고려거란 전쟁을 또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귀주대첩이 오늘 저녁은 마지막 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인데 제가 보고 싶지만 또 우리 이모부가 상을 나가는 중이라 다음 넷플릭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쟁을 보니까 처절하게 싸웁니다. 거란군과 고려군이 막 전쟁을 하는데 피를 터지게 싸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제가 단어를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좀 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다,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쟁취해낸다, 그렇게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벌이라는 거예요. 니처럼 그냥 안일하게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교만하게 그냥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이 좁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환난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좁다라는 뜻이 환난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 환난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공덕으로 구원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을 가장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큰 길로,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아스팔트 길로, 뚫린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안일하게 어깨에 힘만 주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좁은 문을, 그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험한 길을 너도 같이 가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원아, 네가 나랑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 이 험한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나랑 함께 걸어가지 않겠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쉬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비유가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라고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오늘 질문 던진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 좀 맞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요 한 번 더 하십니다. 27절에도 보면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제일 참 이렇게 불렸지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오만한 마음들로만 자리 잡게 되고, 당연히 그 문을 열어서 나를 맞이해 줄 것 같았던 그 주인이 나를 모른다 하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 가서 외친들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험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쓴 나라는 것,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되겠지 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뭐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다가는 큰 고닥칩니다. 여러분, 어서 주께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주님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어서 빨리 그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26절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는 또한 우리를 어디에서?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이 상황이 재미가 있죠. 지금 이 길에서 지금 이 질문자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 길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참으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교회 마당을 밟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껍데기였다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습관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빠져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전쟁 영화는 참 좋아해요. 그때 그런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군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잖아요.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일하게 지금 앉아서 뭐 어찌 되겠지, 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빠지는 순간 이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오만한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설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해야지,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 결국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차라리 인생에 좀 즐길 것 하나 즐기고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낫지.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상하게 결론 맺어버리는 이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왕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all in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all in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올인하겠습니까? all in Christ.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99%라는 건 없어요. 99%라는 건 없습니다. 100%를 걸어야 돼요. 100%. 우리의 100%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99%로 안 되는 거예요. 100%의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의 그런 불순물이라도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행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100% 달성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아마 99.99999%까지는 달성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100%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100%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과 이 껍데기 신앙을 오늘 시간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한번 진하게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제 우리 이모부께서도 돌아가시고 삶의 끝이라는 것이 삶의 종착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요즘 좀 깊이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저랑 정말 가장 친했던 친구도 한 친구가 지금 또 가난 말기로 지금 투병 중에 있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길 것 같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 속에서 내 삶의 진실된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요즘도 제 마음속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다시금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쩔 수 없음에 대한 그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세상 끝날 그날까지 이 은혜의 줄을, 이 기도의 줄을, 이 생명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치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강조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28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로 거기서라는 단어. 예수님 굉장히 지금 이 공간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서 여기서 나와 함께 즐겁게 잔치에 참여할까 하고 넌 거기서 저 멀리 떨어진 그 거기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만납시다. 여러분, 거기서 만날 게 아니라 거기는 불행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이를 갈 장소입니다. 거기는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 교만한 마음, 너그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오만한 마음, 지금 이 순간 버려라. 너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자리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자기들의 진리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어.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을, 그 좁은 문의 길을 활짝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100%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심오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사람들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는 순간 역전당할 수가 있습니다. 역전당할 수가 있어요. 역전당하는 믿음이 아니고 역전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의 본이 되시는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월등한 영성이 있고 영적으로 강하고 기도의 능력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나가야 되죠. 이왕 우리가 멸류관 받고 상 받을 것 제일 앞에서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욕심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성과 열심과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이 없이 어찌 되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아주 큰 꽃아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두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영적인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동지가 되어서 그 험한 길, 십자가 길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주신 일을 생각하시면서 521장 찬양 드리시면서 그 귀한 감사의 인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마치신 후에 또 식당으로 오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네,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막내 이모부 되시는 우리 개춘경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윤종남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간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화장을 하고 우리 가난 수양관에 오셔서 이제 금빛 정원에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간 예배를 무슨 소리인가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 참석할 분도 계시지만 그날 또 못 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함께 또 조문하실 분들은 함께 영락공원을 가셔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며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 반 정도 마치면 한 2시 한 40분 정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장실 드디어 뜯어보셨습니다. 우리 박성주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화장실 공사 앞으로도 진행될 텐데 아름다운 것으로 냄새나지 않는 화장실로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많이 제시해 주시면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내포 임마누엘 교회 오성환 목사님 또 한 주간 성례를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순절 기간 동안 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신희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김수환 성도님, 박성수 목사님, 소대철 집사님, 계희정 권사님,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시고요. 또 계희정 권사님 주일 예물, 김기단 성도님, 김산화 권사님, 금이혁 전도사님, 김창호 집사님, 이남순 전도사님, 윤영신 권사님, 가속권 헌금과 주일 예물 드립니다.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 예물, 이순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대원 집사님, 또 서한나 집사님, 최강희 우리 장로님, 또 윤정래 집사님의 천국 가는 길 지켜주옵소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서정환 목사 예물 드리고 그 외에도 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그 넓고 큰 길과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구원의 문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험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난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길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구원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면을관을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문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수양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또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79장
2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것의 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진흙물을 주님의 솜씨로 노래하노라. 주님의 복을 인내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복을 인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복을 인내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복을 인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